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릇은 누가? 우리가 준비한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과 믿음을 말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때 이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죠. 교육열은 높은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하고 실력이 따로 논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시험을 보면 90점, 100점을 맞는데 실제로 언어민을 만나면 영어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역사 과목 성격은 굉장히 좋은데 90점, 100점을 맞는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쉬운 과목이 뭡니까, 여러분? 윤리가 가장 쉽죠. 윤리 시험 보면 대부분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적과 실력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스펙, 경력, 내가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경력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실력과 반드시 일치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냥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많이 받았지만 그물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받은 물고기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할 즈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자괴감에, 그 수치감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도 밤을 새워서 단 한 마리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날도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상태로 바닷가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 힘을 썼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무려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단 한 번에.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이죠.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생략하려면 생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량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들 만한 단단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말씀을 받고 함을 띄워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은 화려했지만 신앙의 실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을 만한 그런 그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3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3년의 훈련의 결과로서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내 그물 안으로 다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물이 찢어지느냐 찢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영적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는 나의 신앙의 그물이 온전치 못하면 그 그물은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이 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한 세 차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안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서로 토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나고 두 번째 서로 카톡을 들고 받으면서 그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세 번째 되면서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건 전혀 없어요. 성도 몇 명 모이느냐, 교회 예산 얼마냐, 교회 프로그램 뭐냐, 사역자가 누구냐, 전부 그런 이야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하학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답답합니다. 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서 눈물을 흘리면 그나마 낫죠. 오해와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그런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생은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 실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훈련받으면서 그거 훈련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신지 아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훈련 시키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죠? 만나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훈련했죠. 매일 뭐 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 신앙의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도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훈육할 때 단 한 번도 밥으로 한 적이 없다. 젖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말 하면 이해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니 너희들에게 할 때는 젖으로 했다. 너를 어린아이로 내가 보고 너를 조심조심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적 실력이 그것인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들 신앙의 실력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영적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실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실력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빌립보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하나는 채우는 것이었다. 하나는 비우는 카노시스, 자기 부인이죠.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후보타세,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실력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웠기 때문에 카노시스로 비웠기 때문에 후보타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독인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계산과 결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꾸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하여 캐스트 낫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것은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간은 주사위를 던지지만 이 일의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죠.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계산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비워야 하는 거예요. 카노시스 해야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후포타스에 채워야 하는 것은 믿음, 순종,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채울 때, 또 비웠을 때만이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 비워짐과 채워짐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영적 실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게 되죠. 그 영적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허약한 영적 실력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가가 되었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죠.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신앙으로 발전했는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중에 말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키포인트는 예수께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영적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천국문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는 산돌이라고 와 있어요. 산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돌은 영어로 living stone. living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바뀌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사진적인 사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진짜로 이제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통으로 봐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창세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꼭 전부 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돼 있어요. 창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속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구속사였잖아요. 언약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성취 과정이 쭉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되는 하나님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세 개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생각 안 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언어에 나와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딱 이루어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호령하신 하나님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하나님 나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섬세하셔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딱 손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입술에다가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손잡고 발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손과 입과 발을 사용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이 장의 하나님은 나오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내 자식을 사랑으로 타독타독 안듯이 애들 보면 예쁘잖아요. 애들 보면 뺨을 이렇게 손으로 해주고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섬세하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생기와 호흡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누군가 곁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호흡, 그 숨결,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향기와 호흡과 숨결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문제는 우리 인간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 건데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에레미야를 또 부르셨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자꾸 우리 곁으로 오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예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아예 인간 사이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제가 한 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려고 아들 예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서브스턴스, 본질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본질이에요. 단지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위격만 다른 것입니다. 세 명의 위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뿐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무지막지한 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 신앙의 실력이 현재 어딘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1단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이 거기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2단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양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도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챗GPT보다도 예수님과 모든 문제를 저는 상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챗GPT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까? 요즘에 챗GPT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내가 그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이고 내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죠. 그 850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850명을 대항해가지고 단 한 명이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이겼죠.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이세벨 왕비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너는 해가 지기 전까지 죽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승리의 기운이 탁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망하기 시작했죠. 도망하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항변하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항변하죠.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우울증 증세입니다.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변동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치유책이나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감하셨죠. 심파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상황을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리야야, 너 좀 쉬어야겠다.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시냇가에서 쉬게 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 계획가이며 개신교의 효시가 됐던 마틴 루터도 바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는 개신교 창시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우울증 때문에 일주일 이상 나는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자살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치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탄이 자꾸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던 거예요. 현대의 성인이라고 추앙되는 테레사 수녀,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현대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 누굽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잖아요. 헨리 나우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와. 이들이 이런 심각한 상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예수께 나아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그 우울증을 다 극복하고 찢어지지 않는 영적인 그물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성취해냈던 것입니다. 비밀은 뭐다? 예수께 나아가. 한번 따라 세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겁니다. 그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꾸 계산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결과를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그것보다는 예수께 나아가서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토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영적 실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약점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까지 못 해줍니다. 10번, 20번까지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100번, 1000번 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000번이라도 내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할 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진 신앙의 실력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광야에 현재 있을 수도 있고 기름진 땅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땅에 있든지 여러분이 현재 수시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찢어지지 않는 신앙의 그물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의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을 갖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